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824페이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이 시험을 본 것을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웬 학생이 주관식 문제에다가 화이트 알죠? 화이트를 이렇게 해놓고 동전으로 긁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웃으면서 동전으로 화이트를 딱 긁어보니까 꽝 다음 기회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꽝 없습니다.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우리 상식 퀴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무엇일까요? 하면은 옛날에는 3일 빌딩이었습니다. 3일 빌딩이 몇 층이었을까요? 31층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뭐였을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역시 같은 시대를 살아서 잘 아시는구만요. 그러면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일까요? 예? 그것도 아시네요. 송파구에 있는 그 잠시에 있는 롯데 월드 호텔, 롯데 월드 타워 몇 층인지는 혹시 아세요? 123층입니다. 554m입니다. 그러면은 현존 지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까지는 맞히셨어요? 빌딩 이름이 뭘까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의 부르츠 할라파라는 빌딩인데 163층입니다. 높이가 무려 828m나 되고 그 혹시 빌딩에 몇 명이나 거주하는지 아십니까? 10만 명이나 거주합니다. 그러면 이 빌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모래를 안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서 안반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50m짜리 콘크리트 기둥을 194개나 바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기초 실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운동을 잘 하려면은 체력을 길러야 되고 기본기가 아주 좋아야 그 운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화장 잘 먹게 하려면 기초 화장 잘해야 된다면서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공부로 따지면은 국영수, 운동으로 따지면 기초 체력 기본기, 화장으로 따지면 기초 화장과 똑같다. 건물을 짓는 것으로 따지면 기둥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어야 신앙도 튼튼해지고 믿음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고통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4절에 보니까 어떤 고통이 나오냐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죄책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죄책감에 눌려 밤낮으로 눌려 산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은 그야말로 겉은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런 뜻이죠.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죄로 인해서 다윗이 받았던 그 죄책감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일 신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옵니다. 아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진액이 빠지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며칠 만에요, 팍 늙은 느낌이 듭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고통이 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한 4,0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새가족부를 맡았습니다. 새가족부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새가족들이 있었겠습니까? 매주마다 새가족을 만나러 가서 제가 새가족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오늘 성도님이 죽으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 제 기억으로는 최소, 아주 최저치로 잡아도 한 50%에서 60%는 자신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는 장로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고 안수집사님도 있었고 30년, 40년, 심지어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도님을 천국에 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원리를 쭉 설명하면 다 듣고 나서도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죠.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면 나는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구원이 나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믿음의 컨디션이 좋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는 내가 게으르고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내 컨디션, 내 상태, 내 느낌에 따라 구원이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떨어졌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전적으로 구원이 내 소관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은혜라고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두 번째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그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과분하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에 연쇄살인범이 잡혔다. 도대체 몇 명을 죽였나 봤더니 25명을 연쇄적으로 10년 동안 죽였다. 그래서 검거를 했다. 그러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청와대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은혜를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연쇄 살인범이 잡혔다. 감옥에 보내야 돼요? 청와대에 보내야 돼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보내가지고 일평생 호의호식을 하게 도와주고 옆에서 경호까지 해줬다. 그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 은혜가 그렇다. 말도 안 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과분한 호의를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게 주는 게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강도, 매달렸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정도의 죄인이면 어느 정도 중범죄인인지 알 수 있는데 적어도 국가를 전복하는 내란죄 아니면은 연쇄살인범 중에서도 한두 사람 죽여서는 안 되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흉악한 죄인입니다.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행위가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과분하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강도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것과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져.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라는 단어와 강력하게 쓰신 단어, 이 한 단어를 또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셨고 두 번째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얼마죠? 하고 지갑을 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주고,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그냥 받으면 되는 게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그저 받기만 되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 할렐루야.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셨으니까 이 선물을 찬찬히 보니까, 야,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라고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최고의 선물의 기준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최고의 희생을 해야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출혈이 심할수록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희생을 해서는, 조금밖에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한 자신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아들을 희생해서 만든 선물,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아놓고 마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받아놓고는 그 구원의 확신이 왜 없는가? 왜 구원이 믿어지지가 않는가? 그 엄청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신 대가가 겨우 믿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만 해도 들어가려고만 해도 막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려고만 해도 고시원에서 몇 년 동안 그야말로 외부와 단절된 채 썩어가며 공부를 해야 그것도 간신히 붙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찬란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그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기만 하면 준다, 그냥 보내준다. 하다못해 저 롯데 잠실 롯데월드에도 입장료를 바꿔서 들여 보내주는데 그 입장하는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믿음만 확인하고 그냥 들여 보내준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막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막 그냥 선행을 10,000번 이상을 하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누가 때려도 화내지 않고 용서를 한 1000번쯤 하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믿음만 있으면 들어간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도 없이 구원을 허락을 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만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만 달란트 임금에게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현대인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단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다. 그런데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임금이 그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에게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임금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데리고 갔을 때 임금이 많이 실망을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가 도저히 그 대가를 갚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거 할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선명하게 빨간 글씨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빨간 글씨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선명하게 써지는데, 새겨지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붉은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의 죄 위에 흐르면서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2편 1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가려진 자는 죄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리신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그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이, 그 빨간, 그 선명한, 그 붉은 낙인과 같은 죄가 그 위로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서 그 글씨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붉은 죄를 주님의 붉은 보혈로 그 위에 흐르게 하시면서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자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이 되면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별명은 송사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너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교회를 간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야,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그따위 죄를 짓는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안수집사냐? 네가 30년 다니신 자 맞냐? 여러분, 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지옥을 가는 것도 완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급으로 가겠다. 여러분, 놀랍게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건드리면 흔들리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가려짐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었고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내가 과거에, 현재, 미래에 죄를 지은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혈을, 그 붉은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붉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중요한 것, 내가 미래에 지을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그 붉은 보혈로 가려주셨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내 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죄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이 죄를 언제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지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사신, 내 죄를 가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흔들어대는 사탄 앞에서도 쩔쩔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튼튼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은 확실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1초만 쉬겠습니다. 모두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돌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죄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돈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의 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까?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을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신 것이 선물이고, 선물을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심지어 간음하는 그 여인을, 현장에서 그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것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데,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라면,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회개 못하면 그거 용서받지 못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욕을 한 사람은 또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 세수만 하면 된다.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요즘에는 이런 예화를 쓰기가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막 장사하다가 땀이 막 흠뻑 흘리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옷 입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세수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분명히 내가 이런 모습을 봤는데 결혼식장 갈 때 여러분들이 변신하는 걸 보면 너무 놀라워요. 아, 이분이 그분이 특히 여자분들 중에 아, 이분이 그분이 맞구나. 한참을 또 제가 이렇게 봐야 확인이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분을 만나러 갈 때 때 빼고 광낸다고 그러잖아요. 때 뺀다는 게 뭡니까? 씻는 거죠. 왜 때 빼고 광냅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얼굴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용서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함이지, 회개가 절대적인 용서의 수단이 아니다. 십자가가 절대적인 용서의 수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나를 흘리신 보혈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완전하다는 말은, 주님의 보혈이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엄청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일방적으로 안겨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무궁무한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감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 시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죄를 묵상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며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것을 묵상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내 죄를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렇게 번민하고 살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 십자가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 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맥주감사 주일을 전도, 1년에 한 번 있는 전도 축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여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여 지금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주신 그 구원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